오늘이 결제한 지가 보름이 됐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얘기를 부처님이 전생에 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얘기를 자타카랍니다. 자타카. 자타카라 하는데 오늘은 자타카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히말라야 설산에서 동자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제석천왕이 하늘에서 부처님이 너무 설산 동자가 법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는 거라. 그래서 하루는 제석천왕께서 그 설산 동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찰로, 그러니까 설산 동자가 수행하는 곳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 모든 법은 변한다. 모든 어떤 것들도 변하지 않는 것 없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이 얘기를 설산 동자가 듣다 보니까 정말로 고귀한 진리거든. 그런데 뭔가 마지막 넉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산 동자가 나찰한테 가서, 무서운 나찰한테 가서 마지막 부분을 일러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찰이 하는 얘기가, 내가 또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했다. 나는 마지막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가 아니라 나는 따뜻한 사람의 피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뭔지 모르지만은 따뜻한 피와 고기를 주면은 마지막을 일러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설산 동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으로 도를 얻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얻는데 마지막 넉자를 알려주면은 내 한 몸 던져서라도 그 진리를 중생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마지막 넉자를 알려주면은 내가 몸을 던져서 당신에게 살과 따뜻한 피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찰이 부처님을, 설산동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멸멸이 절멸이라. 생멸이 낳고 죽는 것이 없어지면은 정멸의 낙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 제법 재행무상 생멸멸이
시생멸법 생멸멸이 절묘기락을 나무에다 바위에다 다 적고 약속대로 설산동자는 높은 남에 올라가서 몸을 던지잖아요. 그때 재석천왕이 이 나찰이 재석천왕으로 변해가지고 많은 신들과 함께 떨어지는 설산동자를 다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많은 신들이 설산동자의 보살정신에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절묘이라 이런 개송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얘기할 때 삼법인을 얘기합니다. 삼법인. 이것은 이 세 가지 도장에 찍힌 이것을 벗어났을 때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불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불교 얘기를 할 때 이 삼법인에 벗어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계고, 제법,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상, 무화를 삼법이나 하잖아. 이것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열반적적으로, 그러니까 사법인으로 얘기할 때는 열반적적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재행무상은 시간의 개념이고 재범무화는 공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가 삼법인이고 여기서 열반적적을 넣었을 때 사법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교는 삼법인과 사성제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처음 얻고 나서 오비구에게 설법한 것이 사성제죠. 사성제가 뭐냐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죠. 고진별도를 사성제라고 하는데 이 도에 이르는 8가지를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불교는 사성제 쉽게 말해서 도에 이르는 길이 8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정도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가 뭐냐? 그러면 8정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연기라고 하고 또 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승불교에 와서는 연기를 공으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공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것이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승가대학이라든가 불교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런 것을 공부를 했는데 유튜브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가지고 요즘 원영 스님의
원영 스님의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중도, 무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일이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 다른 법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84년도 여름에 쌍계사 금당에 사는데 그때 불국사 주지 겸 조시를 하는 월산 스님이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쌍계사는 큰절 국삼 가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청풍루가 있고 청풍루에 올라가면은 동당 서당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육조 정상탑이 있습니다. 육조 정상. 그래 봄인데 육조 정상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월산 스님이 오셨더라고. 그래 육조 정상탑에는 이렇게 한문으로 써졌어. 보리 본무수 명경역비대 불성 상청정 가처유진에 한문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이것은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 문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건데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신수 스님이 개성을 읊었는데 스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즉 보리수요 심려 명경대요 시시 금불수 막사유진에 요 얘기를 내가 스님한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탁 좋아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10장을 주더라고. 그래서 대중들하고 이렇게 잘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봄에는 선을 전공했던 영진스님이라든가 해국스님이라든가 월암스님이라든가 영일스님을 모시고 선법회를 했는데 이번 여름에도 선법회는 아니더라도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서 가장 뜨거운 스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거 2년보단도 제가 부탁을 하니까 여기에 오신다고 하더라고. 7월 9일에 오시는 향봉 스님은 저희들 어렸을 때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분은 26살 때 사랑하며 용서하며라는 책을 써가지고 70만 부를 팔았고, 그리고 불교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내장사, 보광사, 청평에 있는 청평사, 춘천에 있는 그런데 주지를 하면서 그야말로 요새 말로 20대, 30대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재행무상하고 재범부화가 돼서 큰 발심을 해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중국, 인도, 네팔에서 수행을 했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익산의 사잠에서 15년 살면서 정말로 이 시대의 선지식답게 정말로 멋진 법문을 해주고 있고,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종교 부분 1위고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인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이라는 책을 내놨는데,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법사비를 안 받는 스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법사비를 안 받는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처자식도 마누라도 없는데 어디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그 돈을 받아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돈을 안 받아. 그 법륜 스님이라고 있죠? 법 모르세요? 법륜 스님이 안 받고 향봉 스님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향봉 스님은 책을 내도 모든 것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인쇄비도 안 받아요. 인쇄도 안 받아. 그 정도로 아주 청빈한 스님께서 7월 9일 우리 절에 오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요즘 그 핫한 스님인데 육잠 스님이라고 KBS 스페셜에도 방영이 됐고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떠드는 스님인데,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게질하고 고향주 없이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잘하는 산골 도인 스님이 7월 2일에 오십니다. 7월 2일에. 그래서 불교 방송이라든가 BTN에서 여러 번 향봉 스님이라든가 육잠 스님을 방송에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KBS에서도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찍는 것은 허락이 되는데 나와서는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요. 육잠 스님은 처음으로 우리 보문사에 와가지고 법회를 7월 2일 날 합니다. 얼마 전에 초파일 전에 서울 인사동에서 그분의 그림 글씨 전시를 했는데 100점 정도가 출품됐는데 1시간 만에 완판이 됐어요.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스님이에요. 육잠 스님. 육잠 스님도 7월 2일 날 오시고, 그 다음에 선우사 옆에 내소사에 가면은 내소사에서 출가한, 내소사에는 해안노 스님이라고 있어서 60년대, 70년대, 50년대 금강경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해안 스님. 해안 스님의 법을 받은 스님이 동명스님이란 말이에요. 동명스님. 동명스님께서 저희 절에서 아주 인물도 좋고 연불도 잘하고 법력이 있는데 저희 절에서 그렇게 법문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요. 모시기도 어려운 분이 보문사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 주 6월 25일은 해안 스님의 법을 받은 금강경의 대가 동명스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7월 2일에는 이 시대에 가장 여법하게 스님답게 사는 육잠 스님이 오시고, 그리고 7월 9일에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가장 요즘 핫한 스님이죠. 방송에서 그렇게 모시려고 해도 제가 전화 한 통 했다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문사는 많은 법사 스님들이, 이 시대의 선지식들이 법문을 하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는 서울에도 사부 대중이, 쉽게 말해서 보살님들만 정진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 8분이 한그 결제를 하고 있고, 또 사부 대중이
불철주야. 제가 요즘 시민 제가조선에 나가는데 거기에는 87세도 있고 85세도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꼼짝을 안 하시고 정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젊었을 때부터 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참 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노인들이 더운지도 모르고 선정산매 속에 딱 앉아 있는데 이 부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멋지게 사는 분들이 보문사 선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봉 스님의 법문 중에서 가슴에 와닿는 한 두어 가지 법문하겠습니다. 향봉 스님이 익산 금마의 사자암에 삽니다. 사자암에. 그것도 도법스님 인연으로 조그마한 절을 얻어가지고 해발 380m 사는, 거기는 고향주도 없고 등값도 없고 그야말로 향봉 스님이 좋아서 오는 신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향봉 스님이 법당에서 이렇게 포행하고 자기 방에서 차 마실 때마다가 노인 한 분이, 거사님 노인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스님한테 얘기를 못하고 몇 개월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거사님 이리 오십시오. 저하고 차 한잔 하십시다 하고 차를 한 잔 드리면서 자초지정을 그 노 거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실은 제가 이리에서 교장 선생님을 오래 했는데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장가를, 큰아들도 장가를 가고 작은아들도 장가를 갔는데 큰아들은 벤처 사업을 한다고 허둥대고 됐고 작은아들은 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논문로 얘기를 한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정년퇴직할 무렵에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하는 벤처기업이 아주 잘 될 조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퇴직금 일시불 받았는데 아들하고 큰 며느리가 왔더래.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퇴직금을 주시면은 제가 아버지 어머님을 만년에 아주 편하게 모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세상을 살았잖아요. 주기는 싫은데 이 할망구가 계속 주라는 거예요. 할망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전체를 주었어. 1년 만에 폭삭 망했어. 그래가지고 또 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번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면서 이 살고 계시는 집을 담보로 주십시오 하더래. 주기 싫죠? 근데 이 할망구가 또 보채는 거야.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까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집을 제패해서 담보를 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쫄딱 망한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 노부부가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작은아들 집으로 갔잖아요. 작은아들 집으로 가니까 좋아합니까? 형님한테 몽땅 다 줘버려, 집까지 다 줬는데. 그렇지만은 부모님이니까 싫지만은 억지로 모시고 사는데,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은 화가 나가지고 암으로 죽고, 이 할배는 거기 사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제자가 대접한다고 하니까 이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또 제자가 대접한다고 해서 오늘은 곤산 가서 해에다 양주 먹고 왔다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절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향봉 스님한테, 스님 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에서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마당 쓰면서 살라니까 저 방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더래. 눈물로 호소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향봉 스님께서 아는 절에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끔 신도분들한테 그럽니다. 뭐 늘 그렇죠. 부모가 건강하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를 합니다. 부모가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노년도 나이 먹어도 좀 지혜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라. 지혜스럽게. 그래서 지혜스럽게 처신을 못 하면은 이 교장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 것은 무조건 자기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다 자기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고, 말은 번들에게 하는데 어쩌면은 예를 들어 집을 접해놓고 요즘 은행에서 그거 뭐죠? 그거 연금 타면 자식들이 난리 납니다. 왜 어머니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 텐데 은행에 빚내가지고 연금하냐고. 하나같이 난리가 납니다. 하나같이. 그것을, 자식을 돌봐주는 것을 세상을 위해서 10%만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소리를 듣습니다. 10%만 하면. 내 주변에도, 우리 보문사 주변에도 자식한테 돈 줘갖고 말년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저질립니다. 계속 저질립니다. 그래서 내가 늘 정리를 해라. 자식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다. 내가 쓰다가 남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 갖다 쓰면 되는데, 부모님 집까지도 잡혀놓고, 부모가 집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똑같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사는 것도 지혜스럽고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참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자식과의 관계도 잘하고, 도방 간의 관계도 잘하고, 친척 간의 관계도 잘하면서 보살로서 이런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것이 참선과 기도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2차 인연 공덕으로 다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